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답답하면 성경을 펼치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인데 벌써 오늘 사사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요, 사사기의 명칭에 대해 좀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라고 하는 이 사사란 말은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사사기라는 명칭은 여호수아 시대와 사무엘 시대 사이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들, 즉 15일의 사사들을 배경으로 붙여진 명칭입니다. 히브리 명칭을 보면요, 재판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 밑줄을 안 그었는데도 또 편집을 해놓으셨네. 히브리 명칭은요, 쇼페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복수 형태입니다. 사사, 즉 사사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 재판관들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바로 이와 같은 명칭인데요, 영어 명칭도 마찬가지로 저지스라고 하는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붙여진 것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은 평화 시대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시기에 사사들은요, 앞장서서 전투하는 장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투 선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깃발을 높이 들면서 그가 한마디 고백 앞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하루는 마귀에게 패배한 날이 되고 만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루로 우리가 단장해 가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판결했는데, 전쟁 시에는 앞장서서 전투하는 장군의 역할을 담당했다. 사사기를 읽으면요, 정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사기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 한 여백에 나의 영적 타락은 무엇일까? 우리에겐 정말 영적 타락에서만큼은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사사기가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영적 타락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입장이 곤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 좀 시간이 있으면 제자훈련처럼 더 소그룹이고 좀 나눌 수 있었으면 물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은즉 우리에게는 일평생 동안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받다가 정말 결정적인 때에 예수님께 정말 마음에 흡족한 고백을 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쉽게 전달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부터 새벽녘까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지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사전에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영적 타락의 원인은요, 정말 얼마만큼 우리에게 넘어지지도 않아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사사기 18장 1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끝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똑같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의 증거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이셨던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요, 언제나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요, 모든 일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사기 핵심 메시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기를 통하여 선포된 메시지의 핵심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는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핵심 메시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죠. 배교, 심판, 회개, 구원. 여러분, 한번 배교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계속적으로 배교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몇 번씩이나 반복됐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 배교가 바로 사사기 3장 7절에 11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첫 번째 배교가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아멘. 자, 바알들과 아세라들은요, 쉽게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잡신입니다. 잡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다른 언어들 가운데 영어라고 하는 글로벌 언어가 된 언어는, 영어는요, 매우 명확합니다. 한 단어를 쓸 때 대문자로 시작하면 이건 유일한 거고, 소문자로 쓰면 여러 개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표현하는데 특별히 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보통 신이라고 그냥 해석해버려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유일하신, 오직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데 소문자 G로 시작하는 God, 거기다가 여러 신들이기 때문에 S를 붙이면 잡신들입니다. 잡신은 누가 만들었지요? 사람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바알들과 아세라,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그들이 숭배하게 됐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질서를 유지하시고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노력이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영원을 순간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100년 장수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영원의 개념은요, 100년은 먼지 티끌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순간과 영혼을 바꿔버린 우매함.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토록 남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순간으로 바꿔서는 안 돼요. 대신에 우리에게는 순간마저도 영원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에 관한 보장된 약속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의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바탕은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배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사기 3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 밑에서 8년 동안 통치를 받는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8년을 쉽게 그냥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니까 하나님 없는 통치자의 압제를 받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때에 8년 동안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합니다. 사사기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거기에 부르짖었다. 원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번역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했다, 울며 부르짖었다. 저는 오늘 수요 바이블 칼리지에 오신 여러분을 좀 도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요, 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웁시다. 그러면 사람 앞에 울 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요, 이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셨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보십시오.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두 번째 배교를 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 배교하고 또 심판받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자,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을 배교한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사사 에훗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 놀랍게도 8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텐데 80년 동안은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배교를 합니다. 4장에서 5장은 이 아픈 세 번째 배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배교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세 번째 하나님을 배교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또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배교가 이루어졌는데 자,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또 배교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때 네 번째 배교했을 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요 매우 악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또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기도원이 처음에 소심한 사람이었을까요? 퀴즈. 대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역시 경신교회 동역자들은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대범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좀 소심했던 분들 아직도 조금 담대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담대함이 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좀 담대하십시오. 좀 담대하세요. 우리 가운데 혹시 뭐 새벽에도 기도 나오고 싶은데 아직은 좀 소심한 예배도 나오고 싶은데 아직은 좀 다 떨쳐버리시고 대범한 이처럼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배교를 하는데 사사기 8장 33절에서 10장 5절입니다. 또 배교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여기에 회개는 간접적인 회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 이스라엘의 간접적인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자, 그리심산은요 축복의 산입니다.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시작. 이건 뭐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고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믿음도 하나도 없이 살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이 본문을 연구하는데 너무너무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생각해봐요. 자기는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않으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디어졌던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다섯 번째 배교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내분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사사돌라와 야이를 통해서 45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게 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요, 서로 가족이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갈등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모든 것 다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고 능히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요.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요. 그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사 돌라와 야이를 통해서 복수로 하나님이 사사를 내세우시면서 7년 동안의 극심한 내분을 이처럼 해결을 받게 하시고 45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게 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스라엘의 배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돌아서는 것이 배교인데, 하나님을 돌아서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않고요, 그냥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이 온 세상을 향해 충격을 던져놓던 것처럼 하나님은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종교심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대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7번 동안 배교를 하는 가운데 계속했는데, 7번째 배교가 있습니다. 7번째 배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15절인데, 배교하고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여기에도요 간접적인 회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 13장 2절에서 4절 말씀 좀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지요? 삼손입니다. 삼손.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자, 7번째 하나님을 배교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 삼손을 통해서 20년 동안 다시 나라가 평안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압제를 당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약속의 땅에서 이처럼 압제를 당해야 했을까? 이유 하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요 크지 않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 또한 불순종한다라고 말할 때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내쫓으라고. 이미 가나안 땅에는 대표적인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내쫓으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기 1장 19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주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철병거가 있었다. 철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 얘기는 안 하더라도 건강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을
간구해야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얼마만큼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의 교회들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철병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철병거, 수백 대의 철병거로 무장한 그 아주 정말 정병 같은 철병거를 탄 병사들에게 쫓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진퇴양난 그 상황 속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있고, 그러나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최신 병기인 철병거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병기가 고철덩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참 요즘 들어서 마음이 참 아파요. 우리도 이 정말 나라를 구했던 그야말로 구국교회였던 한국교회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최신 무기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무기들이 고철땡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그 무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철병거가 무서워서 못 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사기 1장 21절의 증거를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때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쫓아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현대적인 감각으로 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아직 제거하지 못한 불신앙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불신앙의 요소. 지난달 우리 공동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끊어버리지 못했던, 제거하지 못했던 불신앙의 요소를 수십 년 동안 안고 있던 한 분이 비로소 여러분 우리에게요 정말 하나님이 불신앙의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 계속 우리 모일 때마다 실제적으로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또 제거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불신앙의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가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 사사기 1장 27절은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뭐 쫓아내니까? 이때 역사가들을 보면요 이미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지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을 못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자, 오늘 우리가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사단은요 무리를 지어서 내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후로도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쫓아내지 못했던 불순종에 대해서 10회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면 짬짬이 큐티도 하셔야 되지만 사사기를 좀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 일들이 얼마만큼 빼곡하게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던 이유는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혼을 순간으로 바꾸어 버리면서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는요 순간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좀 우리에겐 좀 잘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기쁨을 맡겨두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순간 사라지게 될 이런 순간과 바꿔버렸던 우상 숭배. 다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 헌신자들을 도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가지 맙시다. 경신교회 안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동역자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본받지 못하면 믿음이 아닌 것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본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살피는 것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의 강의 안에다가 순종하시면 그렇다고 좀 써보기도 하시고 아마 세모는 없었겠지요. 두 번째, 우상 숭배를 본받고 있지는 않는가? 영혼을 순간으로 바꿔버리는 이 정말 우매한 우상 숭배. 다음으로, 믿음을 본받고 있는가? 여러분만 보시는 강의 아니니까 경신교회 안에서 누구의 믿음을 좀 본받고 싶습니까?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강의 안을 접어들고 찬양합시다. 기도의